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지금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5분, 10분 더 잘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또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선택과 또 자기 전에도 내가 몇 시에 잠자리에 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요즘은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아마 숫자가 좀 줄었겠지만 적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사로운 선택도 하지만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나와 또 나의 가족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데 아마 호주에 이민 오셔서 살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그런 커다란 결정은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과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나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의 무게는 아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새벽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넘겨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밤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이 사내드린은 밤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데 아마도 이것은 불법적으로 아니면 유월절이 되기 전에 빨리 해결하고자 이렇게 급작스럽게 회의가 진행되었고 물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잘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이 로마 총독에게 묻고자 빌라도에게 새벽같이 찾아가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빌라도에게 고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죄목이 있어야 했는데 이들이 그 예수님을 사내들인에서 회의를 했을 때는 그 제목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법에서는 신성모독은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백성을 미혹하고 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하며 반역을 꾀한다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재판하기를 꺼려하여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관할했던 헤롯에게 예수님이 그곳 출신이었기 때문에 보내지만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고 결국 빌라도에게 결정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고발당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당황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형을 내려달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자신을 전혀 변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사람을 아마 빌라도는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그 표정이 억울하다거나 아니면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와 또 말할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빌라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변호할 기회를 주어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이제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에 따라서 한 명을 특별 살면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6월절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카드를 지금 사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라바 중에 누구를 도와줄지를 묻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죄를 저지른 죄목으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를 상대로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로마법에서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나름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빌라도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하며 그를 놓아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이 더 남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남겨진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22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들이 소리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빌라도는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지만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무작정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죄 없는 예수를 다시 돌려보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가둬야 할 것인지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죽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어떻게 사형을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이 죄인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이었고 또 그런 죄인들이라고 해도 모두 다 그런 죄인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묻자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그것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한번 이 예수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결정하는 그 상황에 그의 선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무리들에게 내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군대와 함께 이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파견되어서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로마에 대한 밀란과 그 소요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워낙 드센 민족이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참 어려웠습니다. 앞서서 등장했던 바라바도 그렇게 밀란을 꾸몄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밀란들이 있었고 게다가 이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앞두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아주 긴장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가 그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굉장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보니 밀란이 날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집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는 손을 씻으며 나는 이것에 무죄하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결과 지금까지 오명을 쓰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는 죽을 죄인이 되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때 또 어떤 선택이 있었는가? 무리들의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이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라바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에 이 놓아주는 사람을 바라바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국 바라바는 죽음 앞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바라바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마음 졸이는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가 갇혀있는 이 감옥과 또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저가 멀지 않은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고 또 무리들은 많은 수였기 때문에 소리를 치는 것은 바라바가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텐데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누구를 놓아줄지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일제히 소리를 칩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라바가 굉장히 놀랬겠죠. 내 이름이 불려지네 라고 하며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묻습니다. 빌라도의 말은 바라바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불렸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들이 소리를 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바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라고 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을 텐데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감옥으로 옵니다. 아마 덜덜 떨면서 바라바는 끌려 나갔을 텐데 갑자기 바라바에게 집에 가라고 군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는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라바는 그 순간 인생의 이 로또를 맞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무리들의 선택이 바라바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무리들이 이 바라바를 살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오셨을 당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다면 이 한마디 말씀으로도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적을 보이시고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사명을 위해 그 진짜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라바가 살아나게 된 이유는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라바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바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어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 코앞에서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선택을 하셨기 때문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죽음 앞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살아났듯이, 우리가 그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참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바라바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아침에도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오늘 저 여러분들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 선택이, 그분의 희생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에 보답하는 선택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선택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왔고 그 선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그 선택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선택, 그것에 감사하는 선택,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